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쉬었다 왔는데 한 주 쉬었다 오니까 조금 제가 주일 예배 빠진 것 같은 느낌? 약간 지난주에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못 가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저만 그랬겠죠. 무슨 세례식 있으셨잖아요. 예, 세례 받으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축하합니다. 지난 주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바울의 선교를 하다가 제가 이 시간 안배를 못해서 너무 길어져서 중간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부터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열정과 신실함이 동시에 있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삶과 또 사역을 했다.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발탁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앞에 있는 일들에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것이 인정되고 좀 더 확장되고 인정받고 확장되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충성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확장되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확장되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확장되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의 복음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사람은 나의 복음이랍니다. 나 외에 다른 복음 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 정도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이다 또는 복음주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복음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초부터 배울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계속 그 기초를 계속 배우십시오. 제일 좋은 것은 그 기초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해보라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가르쳐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르치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려고 보면 굉장히 정리가 돼 있어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꼭 잡으시고 그 가르치는 것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잘 준비해서 가르쳐 보시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특히 기초적인 것은 여러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또한 나의 달려갈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명확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예언을 듣더라도 그 예언이 이 비전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또 잡혀가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알아, 난 그래도 가는 거야. 이렇게 나올 정도로. 대부분 너 잡혀가 그럼 어이쿠 다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보편적인데 바울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나는 왕 앞에 설 것이다. 황제 앞에 설 것이다. 잡혀서 서든 안 잡혀서 서든 어떻게든 서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명확한 비전. 여러분이 비전 그러면 여기 의정부 비전교회인데 비전 그러면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내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것 그것을 달성하고 났을 때 결과적인 그림 이거를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또 중간 지점의 비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미션이 아니라 최종적인 그림 이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마무리했을 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비전인데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교회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정리를 해보면 5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팀 사역, 또 믿음으로 선교한 것, 개척 선교한 것.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나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남의 땅에다 집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게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많은 선교사들 혹은 교회들도 남의 터 위에다 남의 터에다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남의 터에다가는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개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개척작으로 부르셨지
그 불로소득자나 남이 해놓은 것을 그냥 쉽게 얻어가는 이런 사람을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개척하러 나가면요, 이상하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만나요. 이거는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내 생각에는 내가 먼저 가서 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가보면 준비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 중에 하나가 이레입니다. 이레. 여호와 이레. 그냥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준비 안 하고 보내는 적이 없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갈 사람이 없을 뿐이죠. 그리고 성육신 선교. 주님이 우리한테 맞춰주셨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맞추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을 얻는 것, 이것을 성육신 선교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 나는 다 맞춰줘. 헬라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이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맞춰주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 이양.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거기서 은퇴해서 거기에 뼈를 묻는 것, 이것이 예전에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지금도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빨리 물려주는 겁니다. 빨리 물려주는 것이 선교의 성공입니다. 어디까지 물려줘야 되냐면 선교까지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개척을 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선교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가 없어져요. 이거는 지금 얘기도 아니고 벌써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문제시 되었던 겁니다. 제가 2000년에 케냐를 방문했었는데 빈 교회들이 많아요. 빈 병원들까지 많아요. 빈 학교들이 많습니다. 왜요? 제자를 못 세웠어요. 건물은 세웠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선교사의 은퇴와 더불어 사역조차 다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조선 땅의 선교사님들이 제자를 세우는 일을 못했다면 지금도 한국에는 미국이나 어딘가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이 여기 이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여기서 계속 통역을 하든 뭐 이렇게 계속 하겠죠. 이거는 사역 이양을 잘한 게 아닙니다. 사역 이양을 잘하면 어디까지? 선교까지 이양을 해서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부흥하고 선교를 통해서 복을 받았는데, 선교지의 교회는 여전히 선교의 대상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게, 또 그 교회에서 선교를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해야 사역의 이양입니다. 이거 굉장히 깊은 얘기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5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이 올투올 그 커리큘럼이 끝나면 컴미션 스쿨이라는 두 번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것도 8주짜리 강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 5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근데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이걸 하다 보면은 또 오늘도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5가지만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요. 바울의 선교와 또 현대 선교는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지만 또 다른 것까지 우리가 다 그냥 고지고대로 할 수는 없어요. 바울 시대에는, 특히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 장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한 제국, 큰 제국 안에서는 모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서 물론 히브리어도 잘했지만 헬라어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장벽이 없는 거죠. 바울이 어딜 가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바울은 여기 가도 교회 세우고, 가자마자 교회 세우고, 가자마자 교회 세우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현대 선교에 있어서는 가자마자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게 좀 다릅니다. 가자마자 언어를 제일 먼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국 선교사일지라도 선교지에서 그래도 기대하는 바는 영어를 좀 하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좀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현실적으로 아는 선교사님 중에 영어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특징이 현지어를 잘 공부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지어 안 배워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현지어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선교사들한테 요구되는 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거기다가 현지어도 배워야 돼. 그런데 현지어 중에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타겟으로 하면요, 종족 언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개 이상을 배워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면 서북부 아프리카, 불어권입니다. 여기는 영어가 기본이 아니라 프랑스어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어 좀 하십니까? 아는 프랑스어 있잖아요. 몽쉘 통통 이런 거. 그거 프랑스어입니다. 친애하는 나의 아저씨란 뜻이에요. 예. 우리 일상에 프랑스어 좀 있으면 뭐 파리바게뜨 요건 아시잖아요. 예. 근데 프랑스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거길 가려면 프랑스어를 배워야 돼요. 왜? 그게 공용어입니다. 관공서에서 다 프랑스어를 쓰고 모든 문서가 프랑스어화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그것만 배워서는 안 되고 내가 섬기고자 하는 부족어를 또 배워야 됩니다. 이러니까 좀 힘든 거죠. 배워야 될 언어가 2개 이상이 될 때는 장벽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언어 장벽이 없었는데 지금 선교에서는 언어 장벽이 존재한다. 그럼 장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넘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넘어가면 됩니다. 언어는 배우라고 있는 겁니다. 언어를 못 배운다. 그럼 우리 다 벙어리예요. 말 못해요. 여러분 한국말을 무슨 말로 배웠습니까? 언어라는 거 모를 때 배우셨죠? 그렇게 배우면 다 배워집니다. 나이가 어리면 좀 빨리 배우고요. 나이가 많아지면 좀 늦게 배워질 뿐입니다. 언어는 누군가가 배워서 소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이미 인류의 역사에서 언어가 사라졌겠죠. 아무도 안 배울 텐데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세상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이 존재하고 왕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언어를 2가지를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역사 이래로 계속 무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렵다, 체계적이지 않을 때에도 어차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지 현대 선교에 있어서 언어를 배우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잘 모르면, 이 사실을 잘 모르면 교회가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단체들에서는 최소한 2년을 언어 배우는 기간을 줍니다. 그때는 사역을 못하게 하고요.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그 가까운 사람이 방문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2년 안에는 한국에도 못 오게 합니다. 왜? 흐트러지거든요. 왔다 가면 조금 흐트러져서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팀이 방문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오는 것도 못하게 하고 언어만 계속 공부하라고 시킵니다.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중국 교회가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이미 되고 있고 중국 선교사님들이 여러 나라 곳곳에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뭐 10%만 치더라도 1억이 넘잖아요. 크리스찬만. 보통 크리스찬은 아니잖아요. 핍박 가운데 진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킨 크리스찬들이 중국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국가가 어디야 그러면 중국이라고 해도 맞을지도 몰라요. 이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목사님들이 선교를 잘 모릅니다. 지금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목사님들, 당임 목사님들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믿음을 유지했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고 선교사에게 왜 후원을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세요.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에게 공부만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도 납득을 못 하세요. 그래서 가자마자 뭔가를 빨리 하길 원하세요. 제가 있던 라오스의 시골에도 중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서로 이제 우리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서 알지만 나도 그분을 찾아가지 않고 그분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시장에서 장사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이 중국 가게를 열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충분한 후원이 생활비 후원조차 없기 때문에 이분이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생업에 종사하는데 대부분 선교지가 한국보다 그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의 그 소득으로는 생존하기 참 어렵죠. 예를 들면 라오스의 평균 임금이 한 100불 정도 됩니다. 한 달에. 그럼 100불을 가지고 식구가 살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 집이 있고 밭이 있고 산에서 수렵을 하고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이러면 이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사역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기간만큼은 특히 생활비를 충분하게 후원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사도 바울 시대에는 후원의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바로 가서 일할 수 있었고 바로 가서 전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선교지들은 언어를 추가로 1개 내지 2개까지도 배워야 되는 그런 선교지만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언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것에 대한 후원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뭐 가자마자 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막 깜짝 놀라고 기쁜 게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 싶어요. 이분이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사역이 시작되면요. 그 사역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양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뭐 저희들 선교 역사상 계속 보아오는 것이죠. 선교사가 언어를 충분히 제대로 공부하도록 교회가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디 가든 다 비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대 선교에서 한국 그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비자 문제입니다. 여전히 아프리카 쪽은 비자가 좀 수월합니다. 근데 아시아 쪽은 비자의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고요. 거기는 사실은 선교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선교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선교지들이 비자를, 종교 비자를 줄 수가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 비자로 가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비자로 가든지 아니면 은퇴자 비자로 가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마다 비자 문제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요. 예전에는 뭐 선교사 추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선교사 추방이라는 개념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비자 갱신을 안 해주면 그냥 나가야 돼요. 뭐 내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이유를 대서든 갱신만 안 해주면 그냥 나가야 됩니다. 있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비자를 얻기 위해서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거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연구되고 있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홀몸이었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했습니까? 뭐 만나보셨어요? 아니 사실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분은 이런 구절들을 보니까 결혼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또 이 구절들을 보니까 안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대답은 잘 모른다입니다. 모르는 건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죠. 자녀 교육 걱정 안 해도 되고 부인 걱정 안 해도 되고 살 집도 뭐 그냥 대충 뭐 그렇게 막 되게 갖추고 안 살아도 될 정도로. 그런데 현대 선교사님들이 이 삶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선교사가 만약에 된다. 뭐 아프리카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남아의 선교사가 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가 여러분을 제일 불편하게 합니까? 가서 적응하는데 뭐 재정 문제나 뭐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현지 적응할 때 가장 문제가 뭐가 될까요?
뭐 음식 때문에 두려운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벌레들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도마뱀까지 있어요. 도마뱀 얼마나 귀여운데. 도마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얘를 천장을 쳐다보고 얘는 나를 밑으로 보면서 같이 잡니다. 가끔 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철수한 분 계세요. 진짜로. 그 남편을 따라서 억지로 오셨는데 도마뱀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하필이면 밤에 그분한테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철수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해요. 휴게소가 없어요. 버스를 타고 제일 제가 오래 탄 게 30시간 버스 타봤거든요. 중간에 휴게소가 없어요. 그럼 여성분들은 긴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 문제야.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 대학생한테 너는 선교지 가면 뭐가 제일 걱정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선교지에는 비데가 없잖아요. 자기는 그게 제일 힘들대. 그렇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감사하게도 동남아에는 비데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동이에요. 수동입니다. 손을 써서 비데를 쓰는 거죠. 예. 화장실 가시면 충격받습니다. 휴지가 없어. 근데 물바가지가 있어. 어떻게 쓰시는지는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가서 체험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희 선배님들만 해도 한국에서 농어촌 살다가 가신 분들은 현지 가도 큰 저항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 뭐 30대 정도 선교사님들,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라던 분들이 이제 현지에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특히 여성분들. 냉장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는 있어요. 전기가 없을 뿐이지. 세탁기도 있는데 전기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다른 건 괜찮아. 근데 자녀 교육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대부분의 선교지에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에? 수도에. 수도에만 있어요. 그럼 수도를 벗어나면 아이들 교육이 대책이 없어집니다. 저희 선배님들은 그냥 어쩔 수 있냐. 자녀 교육은 아브라함식으로 해야 된다. 그냥 주님께 바치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어머니 뭐 선교에 헌신한 건 좋은데 나는 선교에 헌신 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왜 이렇게 다른 한국 와보니까 친구들 너무 재미있고 잘 살고 교육도 잘 받는데 나는 완전 바보가 됐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고 싶다. 이런 아픔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MK라고 부르는데요. 미셔너리 키즈라고 부르는데 이 선교사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또 대부분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 교육 잘 시키겠다고 그러면 그게 목적이라면 선교지는 가지 말아야죠. 이거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포기할 수도 없고 선교사의 책무를 포기할 수도 없고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요새는 그 온라인 콘텐츠가 너무 좋아졌어요. 가만 보니까 뭐 지난 2년 동안 보니까 저희 자녀들은 다 홈스쿨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안 하고 막내는 이제 공교육 경험을 안 해봐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위에 3명은 다 홈스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홈스쿨하는 우리들이나 학교 다니는 애들이랑 똑같아. 어차피 동영상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이제 온라인 콘텐츠가 활성화되면서 홈스쿨이 좀 더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다 가르치고 아빠가 다 가르치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개념으로 홈스쿨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 교육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데 같이 가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또 사도 바울은 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실제로는 팀 사역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게 팀 사역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팀으로 가는 것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문화가 동양 문화가 이 수직적인 관계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굉장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 서구 선교사님들은 팀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로 하고요. 역할 분담이 분명합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끈끈함은 없어요. 나는 나, 너는 너. 서로 프라이버시는 침해하지 않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팀 사역을 잘하는 비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살짝 과도기입니다. 우리 원래 선배님들은 끈끈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위아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부터 시작하는 아마 제 세대부터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 성향과 또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어요. 이 팀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김장을 할 때 혼자 하시겠어요? 누구 불러서 같이 하시겠어요? 같이 하는 게 낫지 지금. 같이 하면 아무래도 낫죠. 그리고 저 사람이 할 때 내가 가서 도와주고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 다닐 때도 직원이 한 명 없는 회사보다는 직원들이 내 일을 도와주는 회사가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그 돈 좀 벌겠다고 그거 다 참고 하잖아요. 다 참고 하거든요. 직장 상사한테 막 쪼이고 말 안 듣는 또 부하 직원 때문에 막 힘들고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왜요? 돈 벌려고. 근데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단체도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A라는 선교사님을 먼저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후임 선교사님이 모집되고 이분들이 훈련을 받고 같은 선교제 B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는 건데 문제가 어디서 있냐면 A와 B는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팀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A 선교사님이 철학이 있고 선교관이 있고 성경을 보는 눈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전혀 동떨어지게 다른 파송교회에서 온 B라는 선교사님과 동역을 같이 할 때에 교회와 교회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하기 때문에 들어와라. 둘 다 와라. 혹은 하나만 와라. 그럴 때 이 파송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이 같이 학교를 세우는데 이 학교는 이 교회 거냐 저 교회 거냐 막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는 B라는 선교사님이 가서 A 선교사님이 참 괜찮은데 참 좋은데 B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에서는 주도적인 사역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역이 갈라지기도 하고 개인적인 문제든 아니면 파송교회의 문제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처음에 팀 자체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발탁해서 잘 키워준 제자와 스승 관계로 팀이 시작되었고 나중에 바울이 팀을 꾸리는 사람들은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자기가 전도하거나 또 자기가 훈련시킨 제자들과 팀 사역을 했는데 지금 현대 선교에서는 이게 참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한 교회에서 파송됐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 이 선교사님이 갔는데 그 교회에서 파송이 후임이 가잖아요. 그러면 전혀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한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한 비전 안에 하나의 흐름으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선후배 관계가 명확하죠. 이러면 서로 좋아요. 근데 이런 일들보다는 파송교회도 따로 배경도 따로 그러나 한 단체에서 전략적으로 묶여서 가는데 서로 이렇게 본딩되는 게 쉽지 않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본딩이라고 표현하는데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리고 선임과의 관계를 최초 2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파송되는 선교사님들한테 후임으로 가는 경우는 당신의 비전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선임 선교사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신의 비전이다. 다른 사역 계획도 물론 사람들이 물어보면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실제로 숨어 있는 가장 중요한 비전은 당신의 선임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보통 한 텀을 4년이라고 치는데요. 4년 동안 당신은 다른 꿈을 꾸지 말아라. 선임을 성공시켜라. 선임 말에 무조건 복종해라. 이렇게 가르쳐서 보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선임들한테는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당신 사역에 사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4년 후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다시 내보내서 성공시킬까, 독립시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라. 꼭 당신 팀에 계속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4년을 후임이 도와줬는데도 현지 제자가 못 만들어졌다.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물론 아랍권이나 또 이제 중동 중에서도 사우디 쪽에 있는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20년을 있어도 제자 한 사람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목적은 현지인 제자이지 후임과의 동역은 수단적이다. 그리고 팀 사역이 목적은 아닙니다. 팀 사역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자고? 그래서 현지인 제자를 만들자고. 가장 좋은 팀 사역은 누구와 하는 팀 사역이냐면 현지인 제자와 하는 팀 사역입니다. 제자를 만들면 제자와 팀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당신이 사역을 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해서 제자 만들 생각하면 안 된다. 제자를 먼저 만들고 그 제자와 사역을 해라. 이게 저희의 방침입니다. 제자를 먼저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자와 사람들을 모으든 뭘 하든 하면 바로 이양이 됩니다. 왜? 이 제자가 처음부터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만드는 건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자한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제자가 되고 싶은 건지 이 사역의 유익을 노리고 오는 건지 분별이 안 돼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자를 먼저 선제자 후사역이라고 저희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10년 이상 선교지에 있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져요. 저도 한 5년 차쯤에 한국에 잠깐 왔는데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5년인데. 그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한국 소식을 다 접하면서 하는데도 왔는데 내가 늘 걷던 거리였고 내가 늘 다니던 교회였고 뭐였는데 나는 이방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현지에서는 아직 이방인이고 한국 왔는데 또 이방인이야.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 근데 그게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더 복잡해지고 더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검증을 할 시간이 없이 변해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연구하는데 새로운 게 나와버려요. 다시 연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전에는 검증을 했습니다. TV가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년을 거쳐서 연구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떻게 될까?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의미 없을 거예요. 의미 없을 겁니다. 왜? 온 세계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세상에서 태어난 애들이 어떻게 될지를 연구하다 보면은 나중에 막 이거 뭐 VR 끼고 막 살고 막 이럴 거예요.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빨리 막 변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난장판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게 없고 계속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0년짜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년 후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코로나19 이게 2019년에 발발한 질병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아닙니까? 이제 2년이 지나 3년 차입니다. 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어요. 팬데믹도 처음이고 팬데믹 이후는 또 처음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렇게 풀었을 때 재확산될 것인가? 아니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선교사뿐만이 아닌데 선교사들이 왜 더 힘드냐면 현지는 더 빨리 변합니다. 한국보다. 한국은 빨리 변하는 것 같지만 선교지는요 점프를 해버립니다. 제가 라오스에 있을 때 저희 모교회 파송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선교사님 혹시 테이프 복사기 필요하세요? 테이프 복사기 예전에 아세요? 주일 설교나 수요예배 설교 녹음해서 테이프에 복사해서 성도들이나 또 전도할 때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는 한국은 이제 테이프 복사기 잘 안 쓰니까 테이프를 나눠주는 것도 이제 잘 안 하니까 테이프 복사기 혹시 라오스는 사용하냐고. 라오스는 테이프가 아예 없어요. 바로 CD로 넘어갔습니다. 테이프 다음에 CD가 아니라 그냥 점프, 그냥 CD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테이프, CD도 다 몰라요. 자, 음악을 들으려면 그러면 음악은 다운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게 차곡차곡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 다 생략하고 여기로 그냥 가버립니다. 라오스 친구들이 휴대폰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있던 어른들은 충격받아. 이게 무슨 세상이지 도대체? 한국은 그나마 속도가 빠르지만 점진적으로 가요. 모든 기술들이 한국에 다 녹아듭니다. 그러니까 가파르지만 이게 그런데 선교지들은요 이게 점프가 돼요. 이게 따라가기 더 어려운 거죠. 지금 선교지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사는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어떤 세대가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려운 점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대처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는 것이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완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교하면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되는 거.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더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되는 건데 내가 왜 빠져야 돼?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어차피 되는 건데. 이거는 선세권입니다. 역세권이 아니라 선세권이에요. 선교권으로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오릅니다.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오릅니다. 가서 보자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선교에 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 이 고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인사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인사말과 몇 가지만 그래도 알고 가시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저는 베트남 식당 가면요 신짜오 합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와요. 이게 뭐냐면 베트남 말로 인사하는 거거든요. 신짜오 그러면 깜짝 놀라요. 베트남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거 세 가지 말밖에 못해요. 저는 신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까문, 안녕히 계세요, 남비엣, 딱 세 마디. 근데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꽤 많이 압니다. 꽤 많은 언어를 할 수 있어요. 인사말만. 근데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 혹시 라오스 한번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남들 다 가는데 못 가봤어요? 라오스 여행은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2년 동안 막혀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라오스를 못 가보면 해외여행 좀 다녔다는 얘기를 못 했어요. 그 정도로. 왜냐면 남들이 다 안 가본 곳이라서 태국, 베트남은 많이 갔는데 라오스? 거기는 내가 한번 가봐야지. 정말 뭐였죠? 꽃보다 청춘인가?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TV 프로에서 젊은이 3명이 전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유명한 친구들인가 봐요. 3명이서 라오스를 탐방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거 딱 방영되고 나서요. 한국과 라오스 사이에 직항이 생겼습니다. 매일 비행기가 떠요. 그전까지는 매일도 없었고 일주일에 한 3번인가 태국을 거쳐거나 베트남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직항으로 막 다닙니다. 비행기 막 회사도 막 3개, 4개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한국 분들 많이 오셨어요.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이 많다면 꼭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라오스에서 쌀국수 한번 먹으면요, 다른 음식이 아니야.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라오스 쌀국수입니다. 장담합니다. 안 믿으시는데 이거 제가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 쌀국수만으로도 한번 가볼 만한 나라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음식 문화 얘기하면 정말 끝이 없는데,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음식이 맛있는 곳, 깊은 맛이 나는 곳은 발효가 되는 음식이 있는 곳이 쳐주는 데입니다. 미국 음식을 쳐주지 않는 게 발효된 게 없잖아요. 다 소스 맛이고. 발효 음식이 있는데, 생선을 발효하는 게 동남아입니다. 콩을 발효하는 게 동아시아예요. 요 두 개가 만나는 데가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이 뜨는 이유가 생선 발효와 콩 발효가 같이 섞여 있어요. 이게 굉장히 깊은 맛이고 다양한 맛을 주거든요. 이 한국이 그렇고요, 라오스가 그렇습니다. 동남아 문화와 중국 문화가 같이 있어요. 이거 맛있다니까요.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라 교수님이 가르쳐 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예. 제가 인사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사바이디. 네. 이거는 이제 요 손 높이는 앞에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승려나 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왕족이나 이렇게 만나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사바이디 이렇게 하고요. 좀 그냥 대등하다 그러면 요 정도 사바이디. 또 좀 나보다 좀 아래다 그러면 사바이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해 볼까요? 빵이요, 오이빵. 빵이요, 오이빵. 요거는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뜻은. 자, 오늘 강의로 들어가면요, 좀 힘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은혜보다는 어떡하지? 고민이 많이 생기는 강의입니다. 이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아까 뭐 바울의 선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선교의 상황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선교사가 환영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문제들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현재 대한민국. 이게 뭐 제 주관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동의하시더라고요. 현대 한국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은 양극화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만 양극화된 게 아니고 남녀 간의 갈등이 제 생애 가장 수위가 높습니다. 제가 지금 뭐 만으로 49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남녀 간의 갈등이 수위가 높은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굉장히 남녀 간 갈등도 높고 노소 간의 갈등 심각합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정치 성향 뭐 말도 못하죠. 지금 이게 화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지 할 정도로 너무 벌어지는 바람에 이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다 편끼리 나눠서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래학자들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팬데믹이 아닙니다. 팬데믹은 언젠가 이게 정착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계속 이래왔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은 기후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기후재앙 얘기가 거의 쏙 들어갔죠. 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전히 기후재앙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어떻게든 막자라는 편하고 어떻게 해도 못 막아라는 편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가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거고 원래 지구의 온도는 엄청나게 높아졌다 내려갔다 반복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가 있는 데가 간빙기. 아주 그냥 좁은 시기에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지만 그 지구의 역사를 보면 이게 굉장히 짧은 역사인데 우리한테만 긴 거죠. 그때에 지금 잘 살았다. 이제 비참한 것만 남았다. 이런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막자. 빙하가 녹는 걸 막자. 프레온가스도 막고 어떻게든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탄소 배출을 멈추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실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뭐 지나가 봐야 압니다. 그런데 기후재앙은 인간이 막기에는 벌써 선을 많이 넘은 거 아니냐. 인간이 한마음으로 화합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화합 자체도 안 돼 있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기후재앙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분이 바다 낚시만 다니셔도 아실 거예요. 어장이 바뀌었습니다. 오징어, 생물 오징어만 사보셔도 알아요. 오징어 싼 생선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고등어가 싼 생선이 아니에요. 이게 삶을 확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러는데 사실은 학자들 얘기로는 지금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과 짐승이 공통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이게 되게 문제다. 근데 지금 한 10가지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위험한 게 아니라 한 중간 정도 되는 게 터진 게 코로나인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예전에도 계속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세계가 하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팬데믹은 안 됐고 그리고 터지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세계적이 되기도 하고 국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세계화의 나비 효과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세계화가 너무 되다 보니까 지금 한 곳에서 전쟁이 터지면요 전 세계가 마비가 됩니다. 아주 심각해요. 물가가 치솟고 기름값 갑자기 올랐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구 어딘가에서 애매한 일이 하나가 벌어졌는데 이게 우리한테 애꿎은 영향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측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부채가 점점 늘고 있다. 가계부채 위험하다. 기업부채도 위험하다. 국가부채도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한국 사회는 빚이 없으면 아예 살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고 빚 얻는 것은 당연한 것.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 것. 이걸 레버리지라고 부르는데 지렛대를 잘 활용해서 좀 더 돈을 더 벌어라 라고 이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맞는 얘기긴 한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냥 빚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지금 뭐 흙수저라고 표현했는지 요새는 뭐 그런 얘기도 잘 안 하지만 이 청년들 같은 경우 대학 나와도 답이 없는 게 학자금을 빚지고 이제 대학을 나오잖아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5년 내에 갚아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5년 내에 갚으려면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5년을 그렇게 갚고 나면요 30대 중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5년 동안에는 연애도 결혼도 뭐 집을 사는 거 차를 사는 거 전혀 그런 거 다 포기해야 되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잘해서 잘 갚고 행복하게 산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괜히 빚만 졌지 대학 나온다고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또 거짓 정보가 범람합니다. 이 검증이 안 돼요. 지금 유튜브로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유튜브가 훨씬 더 강력해졌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분들 계실 텐데 유튜브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개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정보들이라는 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 유튜버가 거짓말을 해도 나중에 그냥 사과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정보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다. 두 번째, 유튜브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보여줍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이쪽 거를 좋아하고 이쪽 걸 많이 보면 계속 이쪽 것만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게 당연한 건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는 유튜브가 내 보고 싶은 것만 계속 갖다 주니까 다 이거 보는 줄 알아요. 이게 착각에 빠집니다. 이 정보의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튜브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오른쪽 유튜버들 하는 얘기만 계속 추천해줘요. 왼쪽에 계는 목소리는 전혀 내 유튜브 딱 키면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들은 왼쪽 것만 계속 얘기해 줘요. 이러다 보니까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서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짓 정보임에도 이거를 검증할 수가 없고,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정보가 또 터져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이기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실제 정보는 다 막혀 있습니다. 러시아 쪽 정보는 곧 함락한다. 우크라이나 쪽 정보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 근데 이걸 알 수도 없고 검증도 안 돼요. 근데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내가 판단할 수 없는데 계속 봐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상한 짓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 코로나 이전보다 한 10배가 많아졌습니다. 사회적 일탈이. 그냥 단지 우울증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분노와 스트레스가 겹쳐지는 바람에 이상한 짓 하는 게 10배가 많아졌대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왜? 사회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 스트레스에 취약한데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교회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경기 침체가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감춰져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만 해도 경기 침체가 예견되어 있었. 전 세계적인,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견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 그냥 묻혀버렸어요. 이게 제일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회복되면서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경기 침체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물가까지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을 직접 보시는, 시장을 직접 보시는 분, 특히 현금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확 와닿습니다. 카드로 하면 잘 와닿지 않는데 이게 장 보는 물가가 팍 뭐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건 아닌데 이거 10% 오르고 저거 10% 올리고 막 돌아가면서 막 10%씩 오르다가 저게 또 10%씩 올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죠. 이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벌써. 아니 선교사님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어려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현재 한국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감소했다. 그리고 더 감소하고 있다.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도 문제입니다. 저출산도. 교회도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교회들 이제 뭐 큰 교회나 이게 잘 자리 잡은 교회가 아니라 그 작은 교회들 보니까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청소년부가 없어집니다. 중고등부가 없어요. 아이들은 몇 명 있는데 이 아이들을 향한 사역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애들마저 친구들 따라서 큰 교회로 다 흡수되거나 아니면 아예 끊어집니다. 그나마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 것이지 청소년들 전도도 더 안 되고 있고요. 주일학교도 위태롭습니다.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사역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부터. 근데 앞으로 그러면 이 교회는 다음 세대는 다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 현실입니다. 아니야,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다른 교회들은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진짜로 안 괜찮아요.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정부 비전교회는 그냥 탑 수준인 것 같아요. 건강하고 활기차고 청년들의 수나 이런 걸 미루어 보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교회들 저는 타 교회도 많이 가보거든요. 여러분 딴 교회 잘 안 가시잖아요. 저는 타 교회들 많이 가보는데요. 이렇게 딱 강단에 섰는데 이렇게 까만 머리 많은 교회 별로 없어요. 저 충격받았어요.
진짜로. 비전교회는 진짜 비전이 있습니다. 너무 슬프게도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큰 교회를 가봐도 할렐루야. 거기다가 부정적인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욕 먹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억울한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욕을 할 만하다. 이거 되게 어렵겠다, 이분들도. 다음 세대가 멸종되고 교회 내에서 특히 대학생 청소년들 수가 줄어드는데 교회 내에서는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옛날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문학의 밤 같은 거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많이 왔거든요. 거기 가야 그래도 연극이라도 하고 하는 거 보고, 거기 가야 좀 연주도 보고 노래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여기로 오면은 제일 재미없어. 교회가 문화적으로 선도하는 것에서 굉장히 뒤처졌습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가 문화사역을 하겠다고 막 이런 것도 좀 안 맞아, 이제 또. 저도 문화적인 그 터부시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적은 사람입니다. 자부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 새로운 찬양은 좀 힘들더라고요. EDM 찬양. 뭔지 아세요? 제가 좀 하드한 락 찬양도 오케이, 이 취향이야, 괜찮아. 또 힙합, 또 막 랩으로 하는 찬양, 좋아, 그것도 괜찮아. 애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 의미가 있어. EDM, 뭐냐면 여기 디제잉 하는 겁니다. 삐릭삐릭 이렇게 하면서 여기 막 불이 번쩍번쩍 사이키 돌고, 이게 뭐지? 막 외치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나의 한계인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거 싫은데? 젊은이들의 수가 적어지고 있고 이 소수를 위한 문화가 교회 내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견되어 있던 일입니다. 예견되어 있던 일. 여러분이 집에서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 가정에서는 갑입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고3이다. 갑 오브 갑이죠. 저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발도 뒤꿈치 들고 걸어 다닌대요. 그 정도로. 근데 학교 가도 굉장히 그 대우가 좋아졌죠. 옛날에 저희는 뻑하면 나가서 빠따 맞고 막 이런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큰일 나죠. 어디 가도 갑입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을이에요. 이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 가장 좋은 예배당 공간이나 가장 좋은 서비스, 그냥 속칭 서비스라고 표현하면 이것에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후진 거 또는 늘 봉사하는 거, 이런데 대학생들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대학생 아들, 딸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합니까? 합니까? 할렐루야. 물론 저희 집도 아이들이 다 합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아이들이 합니다. 물론 저도 도와주는데 그런 가정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집에서는 굉장히 대우받고 편하게 사는데 교회에 오면은 뭔가 굳은 일을 해야 된다. 저 지금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고요. 상황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책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로 교회가 감소했습니다. 성도 수가 감소했는데 아직 아무도 우리 성도가 몇 명이 남았는지 몰라요. 와봐야 알지. 그리고 이제 온라인화 됐기 때문에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잘 모르게 됐습니다. 일단 자립을 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헌금이 좀 더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사역을 못한 거죠, 그동안. 2년 동안 사역 못한 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이거 굉장한 숙제입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그냥 집에 앉아서 그 동영상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할 수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여기 지금도 동영상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현장만 하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대안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대안으로서 좋은 것인데 이게 대체가 돼버리면 이거 참 곤란하죠. 근데 이런 것들,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지금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저 교계에서 모임을 갖거나 선교계에서 모임을 가질 때 가보면 문제만 계속 얘기해요. 대책은 없어요. 저 역시도 대책이 이겁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는 늘 살아남았고 늘 부흥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교회는 줄어들 겁니다. 그건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살릴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 사명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겠습니다. 자, 또 문제점, 계속 문제점 얘기하는데 한국 선교의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교사 파송수가 지금 정체됐습니다. 여전히 파송하고 있느냐? 파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선교사 수랑 거의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상향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이 증가 속도가 정체되더니 이제는 정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은퇴는 아직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수가 50대, 60대입니다. 아직 이제 10년 안에 은퇴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특히 전후에 베이비붐 세대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가 한국교회의 부흥기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은퇴를 시작하면 결국에는 선교사 파송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통계가 이제 나왔는데요. 선교사 수가 대략 정확한 퍼센트지는 뭐 그냥 무시하고 대략적으로 보면 50대 선교사가 40%입니다. 전체 선교사에. 60대가 30%. 그러니까 5, 60대가 80%예요. 30대가 20%. 대략 그렇습니다. 거의 100%잖아요. 70대 선교사님이 한 2% 정도 됩니다. 거의 3% 정도. 20대 선교사는 0.9%입니다. 20대 선교. 20, 30대 선교사 수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지금 재정적인 위기를 대비하기 시작했고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선교사 파송 그러면 전적으로 책임지는 의미를 가지고 이게 보편적이었어요. 아주 2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요새는 선교사 파송하면 100만 원 후원비가. 파송교회인데 100만 원 후원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10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있는가? 무척 힘들죠. 그러니까 헌금은 줄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부흥할 수도 있고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선교 헌금은 줄어듭니다. 현지 물가는 점점 올라가죠.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예전에는요 1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세운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필리핀 같은데 10만 원이면 월 10만 원이면 현지 목사님 후원해서 교회 세울 수 있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현지 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질적으로도 하향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뭐 영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선배님들 삶을 들어보면 아유 난 선교사도 아니야. 나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위대한 영웅적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 파송받는 수가 적고 40대, 50대 선교지를 가는 퍼센트가 점점 늘고 있어요. 이게 왜 어려움이 되냐면 자녀 교육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40대 이상 되면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현장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취학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아이들이 적응을 잘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점점 힘들어지고요. 고등학생 자녀가 생기면 현장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현장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죠. 언어 습득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제 실버 미션이 좀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실버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 후에 재정적인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자립 선교를 할 수 있는 또는 이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특별히 우리가 실버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가능성이 점점 많아집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언어 습득이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실버 미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뭔가 내가 직업 생활, 직장 생활 혹은 어떤 기술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왔다. 선교지에 다 필요합니다.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어딘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내가 그래도 이걸로 먹고 살아왔다. 현장 가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왜요? 한국보다 아무래도 개발 속도가 늦기 때문에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20년을 30년을 이걸 해왔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앞으로 이게 필요한 세대가 옵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뿐인데 여러분이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해결되냐면 건강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재 의료시설은 한국보다 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언어나 문화 습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혼자서 할 수는 없고 분명히 선임 선교사를 돕는 사역으로 하게 됩니다. 왜요? 일단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그분의 사역을 내가 서포트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다 어려. 요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실버 미션은. 그래서 저도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다 보고 있는데 좋은 예는 뭐냐면요.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어르신이 보기에는 이 30대 선교사가 하는 게 자기 아들뻘인데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을 가장 잘 존중해주고 이런 모습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쁜 예는 그 반대의 경우겠죠. 자, 또 한국 선교의 문제점은 이건 뭐 선교계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잘 안 바뀌고 있는데 주먹구구 각계 전투를 합니다. 이걸 너무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혼자서 하는 걸 너무 잘해요. 경쟁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너무 잘해요. 서로 잘해요. 근데 이게 초기에 속도를 낼 때는 참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열매 없는 과시가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실제 열매는 없는데 누가 봐도 그럴듯한 사역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중복 투자를 합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장로교가 신학교를 세우면요. 침례교도 하나 세워야 되고 감리교도 하나 세워야 되고 다 교단별로 하나씩 세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게 연합이 잘 안 되고 중복 투자를 많이 합니다. 또 고비용인데 저효율인 선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게 솔직한 이 선교계의 반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현장에 들어가면요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아요. 그 미래를 앞으로의 것을 막 한다기보다는 시대에 자꾸 뒤처지게 됩니다. 뭐 제 얘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선교학이라는 걸 배운 게 2001년입니다. 그때 신학교에서 선교학 개론을 배웠습니다. 근데 2001년에 배운 선교, 그건 2001년 버전은 아니에요. 20년, 30년 된 선교를 2001년에 배운 겁니다. 그렇죠? 선교학의 모든 모델들은요, 20세기입니다. 21세기 새로운 모델이 선교학이라고 개발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막 개발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이 성경에 있는 선교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고 또 가장 좋은 본보기들이 20세기 선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거는 30년 된 선교를 20년 전에 배웠죠. 근데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50년 묵은 선교를 하고 있어요. 50년 된. 여러분이 아마 그 이과계통의 공부를 해보시면요. 50년 전의 기술은요. 지금 아무도 안 쓰는 기술이 많아요. 특히 정보통신 공야나 반도체나 이런 거 얘기하면은 50년 된 거를 지금 배운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도 공대 출신이라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어요. 포트란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써요.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근데 새로운 선교를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옛날 걸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선교사님들의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지금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교회의 부흥기에 나간 선교사님들입니다. 부흥할 때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쇠락기로 접어들었는데 이거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게 적응이 안 돼요. 이 위기감이 거의 없으세요.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저보다 위기감이 적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자립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가 서포팅을 최대한도로 해왔는데 이제는 최대한이 아닙니다. 그럼 정점은 지났기 때문에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 위기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을 마치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를 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만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망대를 쌓기 전에 잘 헤아려 보고 쌓아야 돼. 적들과 싸우기 전에 잘 한번 계산해 보고 맞서야 돼. 적의 규모를 알고 네 규모를 알고 그러고 싸우는 거야. 이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내에서 선교계 내에서도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거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낡은 선교관이나 과거의 그런 선교 방법을 계속 답습하는 거. 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해외 가면은 영어학원, 컴퓨터학원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 갔을 때 영어학원, 컴퓨터학원 했습니다. 지금도 갈 때 영어학원, 컴퓨터학원 하겠다고 갑니다. 이게 뭐죠? 변한 게 없어요. 세상은 변했는데, 세상의 수요는 변했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대장금 터졌을 때 한국어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배워서 가시려고 하는데 이제는요, 그냥 쉽게 따는 자격증으로는 잘 안 받아줍니다. 현지에서도. 왜?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 준비할 때 바리스타 준비하고 가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잘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지인 바리스타들 지금 많아요. 라오스에도 많아요. 이미. 내가 이걸 계속 해왔습니다. 카페만 30년 했습니다. 그럼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빨리 짧게 배워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못합니다. 왜? 현지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에서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그냥 한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자격증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라오스만 하더라도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이 그냥 다 유치원, 학교 다 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교육학 전공자만 열 수 있어요.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아무나 못해요.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방법들을 선배들은 실패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선교지들은 잘 안 되니까 남아있는 것인데 근데 나는 선배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선배들이 더 훌륭한데 열심히 있어서는. 아니죠. 이제는 창의적인 방법을 자꾸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선교사. 지금까지는 선교사라고 부르기가 되게 애매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하나도 못 전해도 학교를 하면 선교사로 쳤습니다. 복음을 하나도 못 전해도 병원을 하면 선교라고 쳤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사진관을 했거든요. 복음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사진관 요새는 뭐 한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개발도상국들은 뭐 행사하면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집안에 가서 사진 찍어주고 또 해상하고 현상에서 또 갖다 주면서 또 한번 만나면서 또 찍어주고 이러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뭐 하세요? 그럼 사진관 합니다. 그러면 좀 그런 거죠. 저도 라오스 시골이긴 하지만 제가 IT 벤처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선교사가 IT 벤처를 해요. 그러면 그래요. IT 벤처 뭐 하셨어요? 그러면 PC방이요. 웃잖아 벌써. IT 맞잖아요. 벤처도 맞잖아요. 왜? 우리 동네에 내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는 다 컴퓨터 학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컴퓨터 학원을 하면요, 교육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학원이기 때문에. PC방을 하면요, 이거는 교육부 허가가 필요 없어요. 이건 통상부,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 산업부 소속입니다. 허가가 훨씬 쉬워요. 근데 가서 아이들 만나고 하는 건 똑같아.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있을 때는 PC방을 산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PC방은 범죄의 온상이지. 그 당시에. PC방 가면 애들 게임에 쩔어 있고 막 담배 피고 막 이런 아주 안 좋은 곳이었는데 내가 가서 PC방을 할 줄은 몰랐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선교사들이 안 했던 일인데 이걸 하는 거. 저는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거 하는 거. 제가 원래 이 라오스에서 수도에서 언어 교육을 받고 지금 뭐 한국이라고 치면은 강원도 수준? 강원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도시로 보면 한 태백이나 뭐 삼척 같은 그런 도시인데 조그만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범대학이 있어요. 거길 노리고 간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대부분 유치원을 먼저 하세요. 근데 유치원을 하려고 그러면 3억 이상 듭니다. 왜? 외국인이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 개념은 내가 유치원 할 게 아니라 현지인이 유치원 하면요, 자기 집에서 그냥 방 하나에서 해도 돼요. 현지인들은. 외국인은 기준이 굉장히 높고 현지인들은 쉽습니다. 그럼 내가 유치원 할 게 아니라 유치원 교사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 제자로 삼아서 얘를 통해서 유치원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인 거죠. 근데 일단 가서 살아야 되는데 수도에서는 비자가 많은데 여기는 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그 사범대 말고 또 단과대학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개인 사립대학입니다. 거기 제가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어와 한국어와 컴퓨터를 가르쳐 줄 수 있다. 나를 교수로 채용해 달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 대학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대학이에요. 뭐 한국으로 보면 그냥 사설 학원 수준입니다. 나를 교수로 채용해라. 근데 그 동네에 외국인이 하나도 없는데, 외국인 좀 있어요. 중국인들, 다 중국인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중국 남자가 일본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누구야 도대체? 저 그런 일본 여자는 처음 봤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우리 집이야. 나는 중국 남자야. 우리 집사람은 일본 여자고. 집사람은 좀 기분 안 나빠하는데 나는 왜 기분이 나쁘지? 근데 한국인이 교수로 온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안 됐냐면 비자는 못 준대. 나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취업을 통해서 비자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한테 그걸 안내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가르쳐 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독창적으로 막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선교사한테 많이 필요한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들. 저는 우리 선교사들, 이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얘기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도 되죠?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 소문 내시면 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그 일하는데 너무 그 생업에 너무 치중 안 했으면 좋겠다. 자비랑 문제가 아니라 비자 문제 때문이라도 지금 일을 할 판이에요. 그런데 생업이 너무 힘든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수입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업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다 보니까 딱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임대업. 우리 선교사님 부동산 임대업 하면 참 좋겠다. 이게 업종은 임대업인데 실제로 하는 일은 하숙집입니다. 대학교 앞에 하숙집 하나를 마련하세요. 이거는 한국에서 투자를 받으세요. 그냥 사세요.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이 투자금을 나중에 올라가면 그건 이익은 다 투자자 건 거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은 관리비로 나도 좀 주고 임대업을 하면서 대학생들 어차피 하숙하는 수요들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가서 방에서 거기 하숙 치면서 걔네들 다 전도하고 아지트 삼고 이걸 하세요. 선교사님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일단 저희 단체 지금 나갈 준비하신 분들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기존에 있던 것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예를 드린 겁니다. 이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고 저희 선교사님들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이 사회에서는 이게 되겠어요. 대학교 앞에서 하숙을 치면서 비자도 받고 거기서 임대료도 좀 일부 받고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계속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죠. 자, 한국 선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가 선교사를 키워내지 않는다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키워내지 않고요. 어디서 커서 자란 선교사를 영입하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신입사원을 안 뽑고 싶어 해요. 직장들이. 경력사원을 뽑고 싶죠. 왜냐하면 이게 가능성만 있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한 사람을 키우는데. 근데 교회가 선교사를 키워내는 일에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이 교회라는 것은 보편적인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의정부 비전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세계 선교 상황. 이슬람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기독교 지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이슬람 나라들에서 노동자로 유학생으로 오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세력화되는 지금 기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인가 어디서 이슬람 사원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이 막 들고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많아지는 한국 내 무슬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골몰해야 됩니다. 이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건데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막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일단 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슬람, 노 이슬람 이게 아니라 웰컴. 잘 왔다. 드디어 당신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되었다. 당신 나라에서는 이걸 못 듣지. 여기 오면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 당신이 영접해도 집안 식구 아무도 몰라. 그 무슬림 특징은요. 좌우 앞뒤를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크리스찬이 됐다. 죽습니다. 탄로나면 안 돼요. 비밀리에 믿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걸 이용하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을 선교하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또 지금 전 세계에 난민이 6천만인데 지금 몇백만이 더 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민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난민이 아니더라도 이주민들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놀랍게도 난민들이 특히 중동에서 난민이 생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이미 그분들이 난민인데 난민이 아닌 난민이 됐어요. 현지 적응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근데 초기에 난민은 초기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핵심 사항이에요. 난민이 나오면 바로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 대책이 없잖아요. 다 두고 홀몸으로 나왔는데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받은 난민은 90% 예수님 영접합니다. 다 영접해요. 왜냐하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때문에 나도 무슬림인데 이슬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쫓겨나서 이게 뭐죠? 멘붕입니다. 난민이 나오면 다 집안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이럴 때 기독교인이 받아주면 이 사람들이 충격받아요. 이슬람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쫓겨나는데 기독교인이 받아주다니. 우리가 이 세계에서는 무슬림 상황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들었는데 그게 아니네. 복음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다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많이 놓쳤습니다. 그럼 90% 이상 놓쳤습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난민들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게 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랐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다 걱정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됩니다. 어떤 걱정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맨날 걱정만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친구가 물어봐요. 너 비결이 뭐야? 걱정을 왜 안 하? 내가 아는 사람들이 네가 걱정이 제일 많은데 이제 안 하는구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사람을 고용해서 나 대신 걱정하도록 시켰대. 그래서 얼마나 주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 준대. 야, 근데 네가 하루에 100만 원씩 어떻게 줘?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그랬더니 그 걱정도 제가 하는 거야. 모든 걱정을 얘가 하기 때문에 자기는 걱정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100만 원 줄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걱정을 맡기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한테 지금 돈 주고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계속 어려운 얘기들만 했는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고 이걸 적용하는 것은 우리 몫인 거죠. 계속 빨리 보겠습니다. 미디어의 위력이 점점 커집니다. 넷플릭스 이거 없던 기업인데 갑자기 생겨갖고 전 세계인들을 다 이걸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 미디어의 위력은 점점 커집니다. 그 교회가 미디어 때문에 안 됩니다. 미디어 금지해야 됩니다. 이쪽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복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현존하는 한국의 미디어 사역들 99%가요. 교회가 생산해서 교회가 보고 끝납니다. 교회가 만들어서 세상이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만들어서 교회에서 보고 끝나요. 이걸 미디어 사회라고 자꾸 부릅니다. 미디어의 위력은요, 교회 내부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미디어 개발은 세상이 다 해줍니다. 미디어가 뭡니까? 전달 수단입니다. 미디어는. 세상에서 먼저 만듭니다. 인쇄술 세상에서 만들었는데요. 성경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항해술의 발달, 항해술로 이제 막 큰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는데 거기다 선교사 태우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개발 다 해줍니다. 태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 보도록? 세상이 보도록. 미디어의 위력이 커질수록 복음의 위력도 커져야 맞습니다. 인쇄술이 뭐 했습니까? 종교개혁. 항해술이 뭐 했습니까? 세계선교. 미디어가 세계선교를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은 못 가는데 미디어는 가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으로 예수님 믿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못하는데 페이스북으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상담하고 자기도 믿고 싶다고 그러고 알고 싶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페이스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위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미디어 사역이라고 하면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슬림에게, 힌두교인들에게, 불교인들에게, 공산권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볼 수 있고 재미있는 미디어들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전달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계속 관리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이거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선교지로부터 파송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중국 얘기했는데 이제는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 국적이 다 달라요. 일본 선교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필리핀 선교사님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베트남 선교사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선교사가 필요한데 벌써 선교가 시작됐어요. 이게 더 활성화될 겁니다. 활성화될 겁니다. 네팔 선교사님들이 많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미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생길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랑 언어가 거의 80%가 같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크리스찬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핍박받는데요. 말레이시아로 가면 핍박이 없어요. 왜?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외국인이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은요, 핍박이 엄청 많습니다. 기독교 인정해요. 근데 선교한다, 전도한다, 바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가서 말레이시아에 큰 교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하니까 편하게 생각해서 택시 타고 복음 전한 목사님 계시는데요. 택시가 경찰서로 갔습니다. 바로 신고해서. 무슬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에서 예수 믿는, 무슬림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 굉장히 핍박받거든요. 인도네시아 가면요,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교차 선교가 가능한 거죠. 그냥 언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됩니다. 이런 전략들이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국과 미국 주도하는 선교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선교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왜? 빈부격차는 우리나라만 벌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져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갈급한 사람들은 더 많이 생깁니다. 위기이지만 기회인 것이죠. 한국도 한국 교회도 세계도 세계 선교도 다 위기입니다. 그 가운데에 누가 기회를 잡아서 선교의 완성은 이미 정해진 것인데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할 때 그것을 보고 누가 붙잡느냐.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선교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황제한테 복음을 전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된다는 것만 받으면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한테 좀 몰아주려고 신세계 상품권을 가져왔습니다. 돈을 주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입니다. 제가 선물로 드릴 텐데 여기 2층에 계신 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한 분에게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 가위바위보 아시죠? 저랑 가위바위보해서 손 들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게임하는데 기도하는 아주 몰골제각한 분 계세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 편을 들어주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기도가 응답될지도 응답 안 될 거라고 믿으니까 하는 거죠. 응답될 거라고 믿으면 기도하면 안 되죠. 자, 저랑 가위바위보 하는데 오른손을 드십시오. 왼손 안 됩니다. 반칙. 오른손을 드시고 저랑 가위바위보 할 때 진 분은 내리세요. 정직하게 하십시오. 정직하게. 준비됐습니까? 가위바위보. 자, 가위 내리시고 비긴 거는 봐드릴게요. 가위바위보. 저 가위입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거 믿음과 상관없어요. 믿음과 상관없는 겁니다. 사람들 자꾸 목사님 쳐다보고 장로님 쳐다보던데 아니라고. 그냥 게임입니다. 이거는. 자, 다시 계속합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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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분 남으셨죠?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와. 아직은 모르는 거죠. 잘했는지 그냥 온 건지. 자, 지금 보니까 4분 남으셨어요. 2층에 한 분 계시고 2층에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혹시 유아실에서 외롭게 손 들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네. 자, 4분 남았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자, 한 분 앉으셨습니다. 가위바위보. 2층에서 안타깝게 2층 대표 앉으셨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고 마지막 한 분이 남아야 이걸 드리는 건데 제가 이건 믿음과 상관없다는데 사실은 믿음과 굉장한 상관이 있습니다. 농담이고 일단은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세상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아무도 못 이겨.
경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한 100분 계신다면 여러분이 성공할 확률은 100분의 1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이깁니까?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이겨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제가 이길 확률은 몇 퍼센트죠? 50%입니다. 1%와 50%. 누가 승자가 되겠습니까?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누군가가 판을 벌렸는데 그 판을 벌린 사람의 소나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솔직히. 대학이라는 거 열심히 경쟁하고 경쟁해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누가 성공합니까? 직장에 열심히 들어갔는데 누가 성공합니까? 남의 성공을 시켜주는 게 성공이라고 믿고 사는 거죠. 근데 저는 게임을 만들 능력이 안 되는데요. 제가 무슨 벤처를 할 수도 없고 지금 뭐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전 능력이 안 되는데요. 진짜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게임을 만들고 진짜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역사를 주도하는 분이 힌트를 주면 됩니다. 제가 아까 빵이요, 오이빵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제 손가락 개수입니다. 빵, 이, 오, 이, 빵. 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요 순서대로. 다 들었냐?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죠? 늦게 와서 못 드신 분 계십니까? 못 들으신 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데 예측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측을 못한다고. 그래서 뭐랍니까? 경쟁을 합니다. 예측을 하면 경쟁을 안 해요. 예측을 못하니까 경쟁하고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이기는 게임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들어야 돼요. 그냥 이거 빵이요, 오이빵이 이거는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미래 얘기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장담하는 게 뭡니까? 선교는 완성된다. 내가 살아있음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듣고 아는 정도로 이거구나라고 붙잡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예측이 불가능하든 어렵고 힘들고 괜찮다니까요.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거 어떡하지? 참. 그러면 다음 주에 강의가 끝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는 빵이요 오이빵 안 하고 한 번 더 해서 다음 주에 이 상품권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